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사람들이 통증을 느낄 때 주로 진통제를 먹죠. 그죠? 안 먹고 참아요? 진통제를 먹고. 근데 요즘 워낙 진통제가 좋아서 웬만큼 아파도 진통제를 먹으면 어지간한 건 참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진통제 없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또 통증을 느낄 때 내가 살면서 과거에 좋은 일들 또 행복했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그게 굉장히 진통제 효과를 낸다고 해요. 아플 때. 그래서 몸이 굉장히 막 통증이 올 때 뭐 내가 과거에 행복했던 일들, 좋은 일들 이것을 막 떠올리면 진통제를 먹은 그만큼 통증이 완화된다라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말 실험으로 연구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생각들 또 좋은 생각들 이것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이 행복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그 불행한 생각들 그리고 또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또 나쁜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생각들 또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나 환경보다 이러한 생각들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늘 좋은 생각들, 행복한 생각들 한번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내가 과거에 이때 참 행복했었지, 내가 과거에 이때 너무 좋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이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연구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행복하고 좋은 생각만 합시다. 시작. 나쁜 생각하고 막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벌써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미 모세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 모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가 행복한 일들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들도 있었지만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모세는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도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힘이 좋았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천지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였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풍경 좋은 데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죠.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들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다닙니다. 대자연 앞에 인간이 이렇게 섰을 때 참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바라볼 때도 그 대자연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움이 대자연 속에 존재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힘이 보기 좋았는데 점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자꾸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육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외모, 이렇게 봤을 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잘생겼다, 그죠?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성경이 인정한 압살롬이죠. 압살롬. 그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사무엘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 압살롬이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성경이 칭찬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도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의 딸도 마찬가지로 다말도 유전적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아름다웠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 하지만 이 육체의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죠. 또 두 번째로 인간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이 정신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육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아름다움. 이것은 인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성의 아름다움. 인간의 성품.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좋지 않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꽝이죠,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뭐 외모가 좋아도 그 인성이 좋지 않으면, 성품이 좋지 않으면 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인격이 아름다운 것이 어쩌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영혼의 아름다움. 육체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품, 인성.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 이 영혼의 아름다움이 뭘까? 영혼의 아름다움이 뭘까? 이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영혼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아름다운 자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자가 바로 이 세 번째 영혼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믿음, 영혼의 아름다움, 믿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은 그 영혼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아름다움 또 정신적인 아름다움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의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마음속에 거룩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믿음을 아름답게 보신다. 거룩한 믿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 이것은 결국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죄와 단절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 죄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로 가득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해요. 압살롬은 그의 외모가 흠없이 이렇게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흠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결국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자로 살면서 그죠?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그는 요절하죠. 이 중심이 엉망인 사람들은 이 마음의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멀리한 상태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타락하고 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죄의 원인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죄가 결국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이 욕심이 있으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 옆 사람 욕심을 버려주시다. 시작. 욕심을 버려주시다.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 길을 가다가 어느 예화책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요술램프를 주웠어요. 요술램프. 뭔지 아세요?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술램프. 이렇게 비비면 소원을 비비면 여기에서 요정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술램프를 문지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요정이 딱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요정이 튀어나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요정이 이야기해요.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 소원이 뭔지 한번 말해라. 내가 이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근데 한 가지 딱 들어준다 그랬는데 이 청년은 벌써 마음속에 세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이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청년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돈도 필요하죠. 또 뭐 예쁜 여자도 필요하죠. 또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요정한테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정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돈 여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설교 들어보고 돈 여자가 뭔가 이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욕심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마음에 죽어있는 이 죄의 뿌리가 마치 겨울 속에 땅 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보이지 않지만 풀 뿌리가 묻혀있는 것처럼 그것이 봄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싹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이 죄악의 뿌리가 돼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 욕심이 없는 자,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게. 욕심 없는 거룩한 믿음.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신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띄워봐야 있으면 성경 없어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멀리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이 가장 추할 때가 언제? 욕심 부릴 때예요. 욕심 부릴 때. 인간이 가장 추할 때, 욕심 부릴 때, 욕심 낼 때 가장 추해져. 왜? 욕심 부리면 그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욕심으로 가득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해. 하나님으로 가득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뭘 기뻐해요?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아멘. 이 정직한 마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욥기서 8장 5절 6절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빌고 그러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너를 형통해 할 것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잠언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아멘.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직해야 돼. 정직해. 성경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부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헌금 드리고 죽었어요. 하나님도 속이지요. 성령도 속이죠. 베드로도 속이죠. 정직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아까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처럼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드려도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뭐.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마음.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속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하나님 속이고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겸손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음이 겸손해요. 마음이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고 뻣뻣하겠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잘못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또 겸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축복도 누리며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고 이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다 받았나 보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살다가 중간에 죽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생명 유지하면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세상에서 너의 물질 복 받고 네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네가 세상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그대로 살길 원하느냐? 겸손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영광도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정직한 마음, 겸손함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